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평안함과 기쁨과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월 달에 특송하실 분 있으면 신청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좋지요. 나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며칠 돼야죠. 예, 같이 하자고. 그래요. 잘 짜보시오. 잘 잡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건 참 좋은 찬양을 일이에요. 해주는 거죠. 네, 좋습니다. 갱상도끼리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원래 신앙과 도덕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과 소금의 직분자. 빛과 소금의 직분자. 예.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좀 바꿨어요. 신앙과 도덕보다 빛과 소금의 직분자가 좋을 것 같아서. 자, 직분자는 때로는 드러내게 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숨어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될 때 숨어버리고 숨을 때 드러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려도 11조 같은 것은 빛과 같은 거예요. 구제헌금, 성교헌금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소금과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헌신, 봉사, 물질 드리는 거,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이 빛의 역할이 될 때가 있고 소금의 역할이 돼야 될 때가 있어요. 소금과 같이 조용히 해야 될 것을 빛과 빛의 역할 같이 막 드러내고 그러면 자칫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좀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로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잘 하시면 되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밑에 있는 대로 빨간 것이 쓴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즉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을 직분자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드러내신다?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특별히 직분자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직분자들이 앞장을 서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분자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누구 통해서 일했냐면 모세를 통해서 일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일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했어요. 또 때로는 다윗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그 직분자들, 사명자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그 일은 누구 일이냐? 사람 일이 아니고 아무리 사람이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내가 너를 내 의도대로 써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의도대로 쓰임받는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싫어요. 나는 그게 싫고요. 나는 지금 내 계획이 있다고요.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예화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이제 다음에 요번 사업을 끝나고 다음 사업에는 더 큰 확장을 해서 사업체를 한 군데서 두 군데로 세 군데로 늘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접어버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의 종들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어떤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이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탁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죠.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내 계획과 내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비전을 펼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우선 주의 종이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주의 종을 도와서 직분자들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그 남는 시간 또 쪼개서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리고 이 직분자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직분자들의 일이요, 사명자들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정말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했어요. 한번 성경을 참고로 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베드로가 했다 그 말이죠. 그 밑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이 고넬료를 시작으로 해서 이방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이 고넬료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순종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10장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이 백부장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 온 가족이 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는, 공식적으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그 역사에 쓰임받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바나바와 같이 뒤에서 또 돕는 동역자가 있는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은 대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지식이 있고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인품도 잘 돼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히브리서를 이 바나바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그런 분들,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40절을 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울이 있고 바나바가 있고 그리고 마가 요한이 있고 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참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마가도 있었고 그리고 실라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냥 다음 행선지로 가고자 하는데, 이 다음 행선지로 가고자 하는데 바나바가 이번에도 우리 이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요한이라고 나왔습니다만 요한이 다른 이름이 마가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한번 사도 바울이 가자고 하는 곳을 한번 싫다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바나바가 요번에는 이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가자고 해서 안 갔는데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은,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갈 수 없다. 딱 그래가지고 이 마가를 안 데리고 가면서 한참 싸우다 결국은 안 데리고 가니까, 그러면은 당신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시오. 나는 마가와 함께, 이 마가 요한과 함께 내 따름대로 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마가라는 사람을 이 바나바가 잘 포용을 해가지고 마가복음까지 쓰게 하는 그런 훌륭한 제자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숨은 조력자죠. 이런 사람을 소금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드러내는 것 없이 이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도망가서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수습할 수 없는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서 시체를 당돌하게 달라고 그랬고, 그 시체를 갖다가 향품을 뿌려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넣는, 시체를 수습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소금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어떤 그 대가나 드러냄이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소금과 같은 사람이 많고 또 빛과 같은 사람이 많고 그러면은 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이제 큰 1번 빛의 자녀로서의 직분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보여지는 이 본을 보이는 사람을 빛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직분을 타협하지 않고 감당을 해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뚜렷하게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 보면 남들보다 먼저 헌신, 봉사, 전도에 힘을 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배 인도, 대표기도, 성가대, 안내위원 등등 이렇게 모든 일들을 솔선수범으로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겠죠? 아멘? 많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금으로서의 직분자.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본을 보이는데 직분이 어려워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이 이겨내면서 그 일을 합니다. 시간이 없는지 분명히 아는데 시간을 내서 교회의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옵니다. 집안에서 남편, 자식, 그리고 가사에 어떤 일이 있고 자기 개인의 어떤 일을 다 뒤로 하고 말없이 헌신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작은 두 번째 보면 남들이 꺼려하는 일, 그리고 손해보고 하려고 하지 않은 일들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보이는 건물이 있고 보이지 않는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지하 2층이 없으면 이 건물을 그냥 여기다 세워놓을 수는 없습니다.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죠. 철근, 콘크리트 혹은 그 빔을 박아 내려야 이 건물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한강에 다리를 놓는다든지 지금 제3연육교를 영종에서부터 청라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교각이 있는데 교각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각 밑으로 얼마만한 큰 콘크리트가 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건물도 보면 드러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게 일하시는 분들이나 보이지 않게 일하는 분들이 잘 어우러져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손이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입술로 말하고 눈으로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하지만 이 속에서는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말만 하는 것 같지만 말하는 중간중간에 숨을 이 심장이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이 속에서는 저녁 먹은 것을 또 한쪽에서는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톱도 자라죠. 손톱도 자라죠. 때도 끼죠.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잘 믹스가 되어서 나라는 존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 다 필요하죠.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르지만 귀한 것입니다. 아멘. 귀한 것이에요. 그 귀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이나 청소 그리고 뒤에서 몰래 후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섬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데 몰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저 뒤에 과자를 청소하시는 분이 사들었어요. 재미가 없나? 왜 웃지 않지? 우리 교회 여기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 저 과자를 맛있는 과자를 뒤에다 잔뜩 사다 놨잖아요. 그 시킨다고 합니까? 제가 이제 지날 때마다 언제든지 힘들면은 오셔서 라면도 끓여 드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고맙습니다 그러고 굉장히 고맙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딱 벌써 처음에는 누가 사다 놨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아는 거지. 때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떨 때는 별거를 다 또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하는 그 손인데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든지 사회든지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큰 덩어리가 굴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더군다나 두말을 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간식 여기 썼네요. 간식을 사온다든지, 그리고 위로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냥 항상 늘 기분 나빠도 웃고 환한 미소를 띄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참여자가 있고 방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비판자. 이 세 사람은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집단이든지 꼭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저 동생네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권사님 되기 전에, 그때 이제 교회를 그냥 대충 다닐 때예요. 대충 다닐 때인데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맨날 주일날 하루밖에 안 왔는데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와서 저녁 때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가 크게 짓지 않았을 때인데, 그때 이제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여름인데 에어컨이 없었어요. 에어컨이 없는데 그분이 앉아서 가만히 앉아야 되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렇게 더운데 전 목사님은 얼마나 더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이, 내가 에어컨 하나, 딴 건 못 쓰더라도 내가 에어컨 하나 사놔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은 처음에 들어와서 앉을 때도 더운데 이 더운데 위에서 소리를 바락바락 질러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야, 내가 이게 가만히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조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유, 저렇게 와서 서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아유,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게 되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겨우 이제 집사 될똥말똥할 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죄송해가지고 서서 말씀을 전파하는 그 목사님이 보기에 미안해서 그냥 듣는 척하고 있었대요. 근데 땀을 점점 흘리고 확 흘리니까, 야, 나도 가만히 있는데 더운데 우리 저 앞에 목사님은 얼마나 더울까, 에이, 내가 까짓 에어컨 하나 사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속에서 빛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분은 지금 굉장히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밭집을 하시는데 하루에 밥이 1,500그릇이 나갑니다. 1,500그릇이면 엄청난 겁니다. 거기는 현장에서 먹는 사람은 별 사람 없어요. 다 차로 배달해 줍니다. 1,500그릇이면 무지무지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처음에 그때 갔을 때 한밭집 하는데 그때 막 500그릇, 300그릇 그래가지고 1,000그릇을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기도하면 항상 1,000그릇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물어보니까 1,500그릇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속지도 않으시고 속이시도 아니고 우리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참여자, 방관자, 비관자가 있는데, 참여자는 순종하고 열심 내고 그리고 모든 일에 준비하고 절약하고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인데 선한 영향력을 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교회라든지 단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 주인의식,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거의 리더자가 되지요. 오늘도 여러분 이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방관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무관심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하는지 무관심하죠. 그리고 방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형편에 따라 그리고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사람을 이 방관자라고 말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이 하면 좀 해요. 그리고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발전성이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소속이든지 단체에 꼭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 비판자가 있어요. 항상 모든 일에 반대입니다. 그리고 방해하고 모든 것을 항상 지적질만 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항상 지적질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똑똑해요. 거의 다 똑똑해가지고 대안을 제시를 하지만 대안을 제시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방법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참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잘 아우르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건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 구역의 구역장이 그렇고 또 예수를 오래 믿은 우리 교회 안에 나름대로 중직자들은 성도들을 잘 살펴보면서 저분이 참여자인지 저분이 방관자인지 저분이 비판자인지 요거를 잘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잘 좀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각자가 리더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을 잘 아우러야 되는데 이 참여자에게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보상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을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해주면 더 좋지요. 하나님이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응답받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능력이 생겨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방관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작은 일부터 할 수 있게끔 자꾸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소속감을 계속 심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 그냥 같이만 좀 있어줘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어떤 일을 한 후에도 집사님 때문에 일이 쉬웠네 이렇게 말해준다면 이 방관자가 참여자 쪽으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꼭 기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옆에 사람이 내가 참여자라면 방관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비판자는 어떻게 됩니까? 비판자를 무조건 우리가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고 어떻게 할지를 오히려 되묻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 방관자보다 비판자가 더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단체에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단체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거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통을 부리고 화를 내고 자꾸 분열을 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오히려 비판하고 그러지만 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단체 소속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역 가운데서도 구역 예배 자꾸 빠지는 사람이 무조건 방관자요 비판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구역을 더 사랑하고 자기의 의도대로만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할 텐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리더자들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참여자들 적극 참여자들이 그런 일들을 파악을 해서 빨리빨리 방관자 그리고 비판자들을 이 참여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생각해보고 참여자가 지치지 않게 하고 아멘. 방관자도 어떻게 해요? 참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판자가 오히려 애정을 더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아멘이시죠. 기도와 사랑으로 인내하며 이끌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아멘. 말씀이 어렵지 않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나름대로 서로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하면서 방관자들이나 비판자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참여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만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이런 방법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리더해 나가면은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저도 예전에 한번 제가 아는 분이 대기업을 다니는데 그 대기업을 아주 굉장히 큰 대기업입니다. 근데 대기업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대기업을 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그 나름대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해야 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발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몇 시간만 좀 내가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몇 시간만 들어가서 수강 좀 해달라는 거야. 한 8시간만 수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체크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체크만 하면은 자기는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훑어보면 되니까 꼭 며칠 안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보고 대신 들어가서 그 영상을 봐달라고 했는데 뭐냐면 그 리더 교육이 다 이런 거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됐든지 작은 기업이 됐든지 큰 기업이 됐든지 이런 비슷한 구조의 교육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만 무대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후서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 질서 있는 그리고 직분자들에 대해서 직분자들을 뽑는 과정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시스템이 그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직장, 대기업, 소기업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이런 구조를 설명을 해가면서 누구나가 다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우리 교회가 영생을 취하는 일, 천국 가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되죠. 비판자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각자, 이게 세상 구조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세상은 리더가 이렇게 서열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취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나름대로 있다고 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집사가 더 얕고 권사가 높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는 손이냐, 나는 발이냐, 너는 귀냐, 너는 눈이냐, 이거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귀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만 있어서 되진 않습니다. 눈하고 귀하고 두 개 중에 취하라면 어떤 걸 취하겠어요? 눈을 더 취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만 있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귀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손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다리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는 우리가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다 중요해야만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가 더 중요합니까? 집사가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래된 사람이 중요합니까? 처음 온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장로인데 방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권사인데 비판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새로 지금 신규로 새로운 성도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참여자가 된다면 누가 리더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참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름대로 감당하는 직분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것을 포함을 해서 세상적인 것과 이렇게 아울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도 그 밑에 소금과 빛, 시작. 소금과 빛의 직분자 성도들이 되기 위해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는 방관자 같아요. 나는 비판자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참여자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물질을 공급해 주시든지 지혜를 주시든지 해서 도와주시더라 이 말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고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토양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낮에 말씀을 드려도 예배와 찬양, 감사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영적인 것을 할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무엇이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많이 봐야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보시고 쓰고 그리고 외우시기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직장이 됐든지 사업장이 됐든지 꼭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만 때운다든지 아니면 월급만 받을 때까지만 한다든지 이런 월급만, 난 이런 사람이 제일 밉더라고. 나는 월급만큼만 할 거야. 아주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사장이면 아마 다 잘라버릴 거예요. 월급만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월급보다 더 해야 되죠. 더 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게끔 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익은 결국 누구한테 오느냐? 결국은 일하는 사람한테 오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는 더더군다나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번 말하면 숨찹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기억하시냐? 그 사람이 눈가림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까지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성실함과 그리고 정결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자들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해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제 그 위에 하나님께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직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직분자가 있고 소금의 자녀로서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둘 다 누가 됐든지 무엇을 했든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데 모두가 다 적절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단체든지 방관자나 비판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러나 서로 각자의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시사 그들을 모두가 다 참여자의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빛과 같이 때로는 소금과 같이 주의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방관자가 되거나 비판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꼭 참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과연 나는 소금의 직분자